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제 그 영상 인터뷰만 올려드리다가 좀 특별한 강연을 이렇게 마련해서 또 강연도 듣고 또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인생 학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제 첫 모임인데 그 정철 목사님이라고 저희 초기에 영상 인터뷰로 저희 채널에 이미 소개가 됐던 분인데 이전에 영상 인터뷰들이 사람의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로 얘기했다면은 저희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분이 추구했던 중요한 가치나 또는 이제 현재 몰두하고 있는 그런 그 사건들 또 이슈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취지로 이런 강연 시리즈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인생학교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어떤 이슈와 주제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철 목사님을 처음으로 이제 강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제목은 탈북민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북민 이슈를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좀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올라오셨는데요. 정철 목사님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철 목사입니다. 제가 이 인생학교의 첫 번 선발주자가 되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1시간 정도 강연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미시시피 미국 남부의 보수 신학인 리폼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이민교회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민교회 목사로만 19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30년 이상을 이제 시카고 지역에 부목도 했고 또 미시시피에 가까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또 개척교회도 한 7년을 했고 또 LA에 있는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1년을 하고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워낙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이 좋아서 저희 어머니 계신 곳 군산에 정착을 하고 익산에 이번에 부술 미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선교 법인을 시작을 하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생에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가졌던 어떤 비전이 결국은 북한 선교였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 또 인발부를 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에 대한 어떤 디아스포라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저도 공부 좀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을 접근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 1년 반 정도, 제가 한국 온 지 이제 1년 막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에 그 주제로 한번 강연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통일부가 있더라고요. 통일부서가 있는데 2024년, 그러니까 올해 6월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숫자를 보았더니 34,134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약
한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참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듭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탈북민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탈북민들의 어떤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분은 제 해석을 하면 미국의 레퓨지라고 하는 소위 이 도피한 사람들을 이게 레퓨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탈북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호모와 헤테르가 있는데요. 호모는 동지를 얘기하고 또 헤테르는 이지를 얘기하는데, 탈북자 하면은 어떤 동질적인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이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탈북민이라 하는 표현은 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 어떤 그 소위 호모적인 동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세터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텀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세터민은 제가 미국에 42년을 살았는데 어떤 프론트 스피릿, 그러니까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진 어떤 분류로 해서 이건 참 좋은 그런 텀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탈북 세터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와 친근한 그런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접근은 어떤 이 네 가지 측면보다는 디아스포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역사학자인 그 아놀드 토일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역사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continuous cycle,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이클이 되는데, 그건 어떤 사이클이냐면 어떤 challenge and response, 그러니까 어떤 도전에 따른 응전의 그런 사이클이 그게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 분명한 탈북민들에 대한 좋은 접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를 찾아보면 정말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은 어떤 역사적인 현실, 얼마나 그들이 아프고 힘들었나 하는 걸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유수라고 말합니다.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놨는데 노래를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바위에 어린 것들을 그저 내어치는, 소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이 바위에서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노래하라니까 얼마나 아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디아스포라적인 것은 어떤 회복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회복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와서 있는 현실을 뛰어넘은 어떤 부흥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은 그건 디아스포라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어떤 문자적인 개념은 영어로 말하면 scattered peopl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흩어진 민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디아스포라적인 의미는 흩어진 어떤 민족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켰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징계적인 개념, 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개념도 동시에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특별한 네트워킹, 이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또 하나는 어떤 재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0년이 지난 후에 소위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건국된 것을 보면 엄청난 어떤 소위 리컨스트럭션, 다시 재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의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렇게 갖는 것은 탈북민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냐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 조국처럼 남과 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북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은 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망하게 됐냐면 주전 722년에 소위 아수르의 요즘으로 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게 되어졌고요.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그저 소위 바벨론 유수라고 부를 만큼 민족들을 소위 지식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마치 우리 민족이 이제 사할린 연해주에 있을 때 1937년도인가 8년도인가 스탈린이 강제적으로 유아시라에 이주시킨 것처럼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진 민족, 소위 스캐터드 피플, 이 디아스포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삶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팬데믹이 한참 미국에 됐을 때 공영방송에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메트로폴리탄 아프라, 한국말은 오페라라고 하죠. 이 오페라를 이제 그 영상으로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의 그냥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영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여보 빨리 와서 좀 보라고, 제 아내는 굉장히 그 아프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뭘 그 당시에 발에는 베르디라고 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유명한 나부코 있죠, 나부코. 나부코인데 정말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이 노예들의 그 그리웠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당시에 그 노예의 합창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개요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영어로 말하면 노음이라고 하는 노음. 그러니까 어떤 표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디아스포라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 민족도 한민족에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2024년 올해에 한국의 국토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봤더니요, 한민족이 750만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의 미시시피에서 공부할 때 나체스라고 하는 미시시피 강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이호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수십 년째 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때 총각 신학생이었거든요.
갔더니 그 딸이 결혼한 지 한 서너 달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한국 총각은 저 처음 만난대요. 내가 너를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너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조그마한 도시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탈북민들 한국에 3만 5천 명이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들의 탈주의 동기나 또 왔던 그 라우트 경위를 보면 정확히 성경에서 같이 보는 디아스포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이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진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같이 실제적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그저 정말 좋은 데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빈곤, 좌절, 또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또 한국 안에 속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정체적인 혼란이 결국은 이게 디아스포라가 가졌던 그런 똑같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형제들이. 또 중국에 와서 중국에 억류되어서 마치 노예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교인들 또 어떤 단체들은 이분들을 레스큐 미션 어떻게든 구출해내. 그래서 돈들을 모아가지고 한 70명, 80명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탈북민들을 이해하기 쉽고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역시 다른 대안보다는 이 디아스포라적 대안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적인 디아스포라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면 주전 586년에 남유대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성경의 열왕기하, 역대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사야,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게 성경에 구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했나 그리고 조국을 생각했나 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런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보면 소위 노만 엠파이어가 있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서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전에 가장 아마 유럽에까지 퍼져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헝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헝가리. 그러니까 소위 폴리시 주이시라고 그렇게 주라고 얘기하죠. 이 폴리시 주들이 약 300만 명이 살았는데 이 폴리시 주들의 그 실상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 소위 아우슈비츠에서 나치에 죽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메조리티는 가난한 주이시들이 많이 거기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곳은 어디냐면 소위 더치, 이 네덜란드의 그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디로 이분들이 눈을 돌리게 되었냐면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미국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미국에 왔던 유대인들은 어디에 유대인들이 많냐면 독일계 계통,
소위 아인슈타인, 지식인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어떤 부흥이나 건국에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소위 부동산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한국의 이민자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트렌드가 유대인들이 뭐 부동산 하면 한국 사람은 부동산하고 또 유대인들이 세탁소 하면 한국 사람은 세탁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부인들도 많이 이렇게 부자가 된 모습을 제가 이민 사회에 통해서 보았고요. 이 정치적인 역량은 정말 뛰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에이팍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이 에이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그 아메리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퍼블릭 어페어 코미리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정치 주이시의 정치 그룹입니다. 이게 파워가 얼마나 세게 되냐면요. 매년마다 국회가 시작할 때 각 지역마다 한 450개인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상의합니다. 또 에이팍 총회를 열 때는 항상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에이팍 안 가겠다. 근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에이팍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치적 역량이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주이시들, 그 아메리칸 주이시들은 대부분이 다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계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영화의 계통의 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누가 와도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영화계 사람들만 해도 대부분이 다 그 주이시들이 영화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고 또 정치가 중에는 버니 샌더스라든가 아니면 척 슈머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위원들이 주이시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적인 디아스포라가 주는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2500년 동안 자기들이 주이시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소위 규범, 관습, 자기들 말의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에 그 동네에 살아서 휘당을 걸어서 가요.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몇 년 동안 계속 봤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검은색 복장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소위 키파라고 하는 이 머리에 쓰는 거 이것들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교회도 가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정체성에 하면서 공동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러니까 지금도 폴란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일사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 소위 폴란드에 주이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적응력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봐서 들은 얘기인데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중동과의 6.1 전쟁이 유명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정말 대난리가 공황만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민족을 지키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가는 젊은이들 소위 뭐 남녀노소랄 것 공항에 어떻게든 자기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좀 태달라고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그들은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적응력 또 정체성 또 그 다음에 연대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네트워킹, 소위 그 주이시 네트워킹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주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유대인식 교육을 해라. 소위 말하는 쉐마 교육을 해라. 이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쉐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어떤 그들은 그 여호와의 그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소위 요즘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하버드였습니다. 요즘은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이 대부분 몇 년째 일을 합니다. 프린스턴에 유대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린스턴에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국이 이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있고, 또 하나는 이 디아스포라적인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요, 인내와 어떤 희망.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세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황금돔이라고 보셨죠? 황금돔. 그게 이스라엘 사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 소위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건 뭐 그냥 하나 둘 수 없죠. 근데 딱 중간에 세워놨거든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그거 뭐 폭격으로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 놓냐?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거라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냥 그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가 탈북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나? 우리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의 디아포라스적인 접근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보면 우리의 제2동포들이죠. 적어도 750만 명이죠. 이 유라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는 약 50만 명이 있는데요. 연해주의 소위 블라디보스톡에는 1860년부터 한 3만 명 정도가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37년에 스탈린이 이러다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그 소련하고 일본하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간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들을 우즈벡에 또 카자흐스탄, 러시아 뭐 이런 거기에서 그들이 맨 땅을 일궜죠. 맨 땅을 일궈서 소위 그들을 카레이츠라고 부르더라고요. 카레이츠. 그들의 역사는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어요. 김치, 또 뭐 된장국, 또 그러면서도 농업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6.25 전쟁 때 소련 군인들로 참전을 해서 남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흑역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중에 사각지대가 바로 이 유라시아 지역의 이런 우리 한인 동포들이 50만 명이죠. 또 중국에 보니까 200만 명, 조선족은 170만 명, 그 다음에 우리 한인 동포들은 한 30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동북 삼성에 소위 륜영성, 흑룡강성, 또 그 다음에 길림성, 제가 시골 출시다 보니까 선교도 시골로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시골. 제가 흑룡강성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제 기억에 해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투리만 해요.
야, 참, 정말 특별한 그런 모양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도 한 2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 중국에 가서 소위 썩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썩장이 뭔지요? 한국의 청국장이 썩장입니다. 갔더니 연길에 가면 살까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살까기? 살을 깐다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살까기가 다이어트 살까기라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이 연길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 바쁘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본거지였잖아요.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또 그 다음에 탈북민들에게 조선족들이 없다고 한다면 3만 5천 명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악영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소적이고 정말 조선족들이 품어줬기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조선족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까지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남한에 제가 그동안 많이 가졌던 교제했던 분들이 한국에 거의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남한 노동 인력의 공급원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 보니까 한 70만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이게 예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한국에도 많이 왔고, 또 북조선, 특별히 남한 출신들이 북한에 많이 갔어요. 그게 참 아픈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9만 명 정도, 제가 미국에서 빠찡꼬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봤는데요. 야, 참 그들이 처음에 일본에 가서 정착할 때 막 돼지들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디아스포라적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정착하기 어려웠겠다. 일본에. 또 하나는 지금도 어떤 차별 편견, 또 뭐 민청, 또 제일동포, 뭐 이런 막 그런 분쟁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러면서 정말 가깝지만 멀게도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재미동포들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42년을 살았으니까요. 26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1905년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한 4,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정착을 해서 점점 이제 제가 갔더니 1982년도에 갔더니 두 부류로 됐어요. 두 부류. 하나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민사회를 움직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저는 국제결혼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는 안 쓰고 영어권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영어권 가정이 이민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이 있습니다. 한. 무슨 한이 있냐면, 자기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미국 분들하고 결혼해서 와서 이 제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든 가족들을 초청해요. 그럼 막 하여튼 수십 명씩 옵니다. 와서 막상 정착을 하면요,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얼마나 한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65년부터 이제 가족 이민이 개방이 되어서 70년, 80년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학도 오고, 또 이민도 와서 세탁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로서리도 하고, 제가 멤피스 개척교회 할 때 검은 지역에 이 소위 식품 조그마한 그로서리 하는
한국 사람들이 다 정말 거기서 어느 순간에 한국국제연구소에 있던 황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1월 1일 날 돈 좀 벌겠다고 문을 열었거든요. 열자마자 흑인이 와서 머리에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한국국제연구소 있던 분이 근데 딸들은 시카고 대학까지 우리 이장원 박사님 거기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도시에 다 대부분이 정착을 했습니다. LA, 뉴욕, 뭐 시카고, 또 그 다음에 뭐 아틀란타, 그 다음에 워싱턴, 버지니아에 정착했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목사니까 뭐 그러지만 실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한인들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려면 교회 가라. 네? 실제로. 그래서 교회 와서 한국 음식 먹고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요. 3,514개. 이민교회가 1,000개가 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서도 LA 지역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뉴욕에 280개, 그 다음에 조지아, 아틀란타 지역에 194개. 왜 아틀란타가 유명하고 뜨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이 아틀란타 남부나 알라바마에서 현대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LG 이런 데들이 있다가 주말이면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은 조지아에서 공부시키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에 교회들도 많고 마켓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디아스포라적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요. 성공적인 이민, 마치 미국의 유대인들처럼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세와 3세들, LA 폭동 때 날 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 메인 미디어들이 영어하는 한국인들을 찾아서 도대체 한국인들이 왜 목숨 걸고 왜 사우스 LA를 지키냐 이걸 대변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대변해줄 사람.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불구덩이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2세, 3세들이 학계, 정계, 뭐 교수들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케이팝 문화가 이 미국에 알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연방 상원 의원에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영킴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한국분 캘리포니아의 미 하원 의원인데 선거 3일 남겨놓고 어느 모임에 갔어 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 영킴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거 3일 남겨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금도 그때 기억에 남는데 11월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래요? 무슨 날이냐고 그랬더니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김치데이, 김치 우리 먹는 있죠? 김치데이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원의 의원들을 모여놓고 김치를 소개하는 날을 11월 22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치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알라바마, 조지아, 어떤 그 지역의 한국 현대라든가 어떤 한국의 기업들이 그 주를 먹여 살릴 정도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디아스포라가 한국의 이민 역사상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을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도 베트남 15만, 인도네시아 3만, 말레이시아 2만, 필리핀이아 3만, 호주에도 16만, 유럽에도 70만, 아프리카도 10,000명, 남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 적어도 12만 명.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거기 있다가 미국에 오는 통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봉제 공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출신들이, 남미주 이민자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가 그런 식으로 세계를 향해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본론의 세 번째는 탈북민들을 한번 디아스포라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보면은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 정도에 전후로 해서 소위 북한의 자기들 말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식량 대부족 사태를 통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정말 탈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200만 명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알았다면 저는 아마 그냥 거기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목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20살 먹은 아이들을 했는데 몇 번 탈북하고 걸리고 했는데 조그만 티네이저밖에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두만강은 건너기가 지척이거든요. 압록강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평양 사람들보다는 두만강, 압록강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대량 탈북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 그들을 레퓨지로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인정하지 않아서 감옥행, 다시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끌려가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신 분들이 있고, 요즘에 대홍수 이후에 북한에서 CCTV 못 넘어가게 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량 탈북 사태가 있는데 요즘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쪽으로 안 가고 어느 지역에 지금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해서 오는 경로가 대개 다 주된 경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을 떠돌다가 교회를 만나든지 특별히 교회 역할을 합니다. 대사관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이 이 남쪽에 영어로 말하면 꾼밍이라고 곤명이라고 하죠. 여기에 곤명을 통해서 라오스 국경으로 갔다가 라오스를 지나서 메콩강을 가서 메콩강을 넘어서 소위 타일랜드 태국에 가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훈련받고 이제 각 도시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대개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3만 5천 명의 출신 지역을 보니까 함경북도, 그러니까 두만강 지역이 거의 반수입니다. 52.9%. 또 바로 그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 지역의 양강도가 17.9%. 그 다음에 압록강은 8.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함경북도나 이런 그 건너기 쉬운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정착해서 많이 살고 있나를 봤더니 북한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또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인천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80% 정도가 단순직이고 어떤 생활 일용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적응도 어렵고요. 어떤 북한 분들은 이렇다 하는 것들이 한국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바람에 큰 상처도 받고요. 이직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임 회장님 말했지만은 지원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노터리클럽, 여명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그 다음 우리 햇불장학교의 회장님이신데, 햇불장학교, 이런 데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제가 익산에서는 부설 미션도 역시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보니까 개신교가 51.2%예요.
불교가 10%예요. 근데 웬일인지 캐톨릭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탈북민 중심의 교회가 전국에 7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만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72개가 있는데 80%가 수도권에 있어요. 인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교인 수는요, 2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72개 교회를 다 합쳐보았더니 현재 교회 나가고 있는 교인 수는 1,400명에서 1,700명. 이 극소수고 직업 때문에도 못 나가고요. 또 여러 이유로 이렇게 못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봤더니 60%가 탈북민들이에요. 60%가. 근데 사례비가 70% 목사님들 사례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못 뛴답니다. 100만 원이.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죠. 탈북민들에 대한 그럼 이제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정체성 혼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둘이 다. 정체성 혼란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엄마 아빠가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군대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위 정체성에 대한 있는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하는 극공산주의와 극자유주의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또 문화적 적응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교 또 대학원 다니고 정말 미국 사람만 사는 미시시피 잭슨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했지만 제가 학교만 있다 보니까 미국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1995년도에 멤피스 테네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7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사 제가 미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제대로 미국 사람이 못 됐고요. 테네시주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 근데 오자마자 한국인처럼 취급하고 또 한국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문화적 적응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적응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와서 1년 6개월 됐는데요. 이 한국에 오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다는 30km 조닝이 있더라고요. 30km. 예? 이 마일로 따지면요. 30km가 기어가는 겁니다. 근데 밤 12시도 30km예요. 아이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예? 그래서 그걸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자존심이 끌려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물론 좀 속도를 갔지만.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한 40km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줄인다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적인 자존심이 모르겠는데 제가 티켓을 16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사회적인 적응을 쉽게 생각한다? 저는 그건 너무 어려운 도전이고 너무 어려운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왜 200만 명이 굶어 죽은 줄 아세요? 나라에서 계속 대줬거든요. 나라가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죽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그저 어떻게든 살려고 얼마나 미국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부자예요. 미국에서. 우리 이민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예? 근데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경제적 적응도 이게 너무 쉽지 않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념에 가서 한국에 오다 보니까 돈 위주의 사회죠. 예? 물질 위주의 사회죠. 뭔가 있기는 있는데 빈곤한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또 극도로 불안해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북한 사회에서 뭐 핵을 쏘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당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기가 느꼈잖아요. 저들이 내려오면 나 먼저 죽인다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때로는 법적주의입니다. 법적주의. 제가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폴리스맨들 있죠? 예? 폴리스맨들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예? 어떤 교통위반에서 한번 뛰면 그냥 벌벌 떱니다. 북한에 있는 공안원들에게 느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법적인 걸 느끼는 것은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40년 살았는데요. 아직도 영어가 베이비 인 잉글리시, 영어로 어린아이 같이. 예? 아빠는 왜 발음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예? 아빠는. 우리 2세들 예,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한국 발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한국 발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북한의 발음 하나가 어떤 그 사람의 사유성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왕따가 된다. 이것은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적인 어프로치를 해야만이 나름대로 탈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았죠.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을 보았죠. 탈북자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가 결론은 역시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디아스포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접근을 해보면요. 북한에 있는 고향들이 있습니다.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북도 뭐 이렇게 많이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그들이 나름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디아스포라적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12지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자기의 고향의 아름다움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접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에요. 요즘에는 핸드폰, SNS 이걸 통해서 평양도 연락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있던 거 간에 그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네트워킹을 가진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든 이 북한의 지역에 있는 식구들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적응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북한인들의 모임, 미국 가서 봤던 유대인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어느 지역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 휘당이 있어요. 휘당. 제가 살고 있는 올바인의 맨 남쪽에 가면요. 거기 유대인들의 휘당이 있어요. 예? 진짜 아주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 북한 사람들도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중심의 지역에 도군을 따라서 서울 좋다네, 누가 잘 된다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정해진 어디 전주면 전주, 아니면 어디 군산이면 군산, 경상도면 자기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어떤 이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탈북민들 스스로 디아스포라도 접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또 종교적인,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북한 재건의 꿈을 스스로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고 에스라서를 보면 이분들은 한번 에스라는
그 학자예요. 성경학자예요.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정치가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합쳐서 70년 만에 다시금 바벨폴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오물구덩이 70년 동안 불에 타 있어요. 얼마나 근데 에스라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영적인 성전을 완성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와서 3만 5천 명들의 꿈과 비전이 뭔가 하면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왔던 그 정말 북한의 고향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를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중국에서 만나고 제가 미국까지 데려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제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이름을 오늘부터는 동재건이라고 불러주세요. 동재건. 뭔가 그랬더니 동방의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재건의 꿈을 갖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북한 사람들의 자긍심, 긍지, 이것은 그냥 무슨 한 번 연설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없이 교육시키고 멘토링하고. 제가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모세를 들어봤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들을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이건 기상천외한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일보다도 시편 90편에 뭐라고 쓰는 타이틀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doing보다는 being이란 being, 존재. 저는 탈북 사람들도 탈북민이라고 하는, 내가 와서 뭐 한다, 뭐 성공했다. 제가 미국에 40년 살아보았지만 진짜 우리 올타이머들 정말 그 미국에서 뭐 한인들로 교수들 하고 막 그냥 대단한 했는데, 제가 그분들 가지고 서울대학교 출신, 뭐 연고대, 이대 출신 우리 교회 한 30%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탈북민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따라가고 결국에는 상처받고 분열하고 결국은 끝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비잉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내 민족과 내 고향과 저걸 사용할까, 이런 인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세교육, 어떤 세마교육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탈북민들을 신학적, 영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영적으로. 어떤 접근이냐면요, 이 탈북민들 3만 5천 명은 북한 선교의 주역이에요. 성경도 북한 말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내 민족은 내가 구원하였다, 이거예요. 예, 결국은 탈북민들이 돈 때문에 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북한 선교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어떤 디아스포라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들만이 북한을 잘합니다. 실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로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다삭스다 왕하고 같이 술관에 있으면서요, 폭로했어요. 뭐라 폭로하냐면,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내가 살던 에레미야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똥구덩이 속에 있다.
왕이 폭로한 걸 듣고 감동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악한 정권인가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폭로해야만이 남한이 깨어있는 그런 역할은, 이건 영적으로 보는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스스로 일어난,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깨어서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온 사람만, 근데 아직도 그들은 노예였어요. 자유적으로 오기는 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온 사람만 5만 명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주역이 5만 명. 탈북자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 도와주면요, 마치 그저 마약하는 사람을 엄마가 품어주면 또 그냥 이렇게 품으면 결국은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이 통일된 나라를 하는데 단계되었을 때 회복의 주체가 저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가서 깨우고 뭔가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과 아름다움과 좋은 점을 어떻게, 이것은 정치적으로밖에 해결 못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어려운 일. 근데 3만 5천 명이 다 들어가서 마치 느헤미야 7장 8장에 보면 성전을 세워졌을 때요, 그저 70년 만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통곡이 일어나요. 그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만 5천 명이 통일되었을 때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있던 공산주의의 그런 것을 깨트릴 사람은 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가서 깨트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서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완전히 그것도 적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근데 4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났어요. 다니엘 때문에. 이걸 보니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일어날 때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그들은 흥왕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탈북민들의 디아스포라 접근을 통해서 인재들이 태어날 수 있다 하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탈북민들의 인식 변화. 인식 변화. 한국에서 내가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영어로 마진 피플, 마진의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접근이니까 성경 얘기를 하나 하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요, 멸망을 하는데 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겠어요. 수십 년 동안 잡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흥황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의 끝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몇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1시간 조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디아스포라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은 항상 예표를 얘기해요. The things to come.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그걸 예표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예표가 아니라 여러 예표가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그냥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표가 있다. 그러니까 희명과 비전이 있어요. 첫째는 김씨 삼부자, 소위 이 김씨 삼부자를 통해서 있는 이들은 노예 생활이죠.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요. 두만강 압록강을 그런데도 건넜어요. 제가 보기는요, 건널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노예들은요, 소위 슬레이비시라고 그러죠. 제가 미시피에서 이 검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직도 슬레이비시가 있어요. 노예 근성.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했는데 내가 수령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건너서 그냥 되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20만 명 가까이 그저 노예와 같이 중국 사람들 그냥 완전 성노예, 마약노예 막 그냥 그러면서 기적처럼 이 살고 있는 거기서 넘다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다 따지면 그건 40년의 광야 생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네 번째는 그들이 기적처럼 나우스를 건너서 메콩강을 건너는데 이 메콩강을 건너서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요단강을 건널 때는 힘차게 건넜습니다. 앞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를 건너는 순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의 요단강을 건넌 예표가 바로 메콩강을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건요.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갑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2장까지 무슨 거에 나오냐면 땅 분배가 나와요.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저 북쪽에도 살고요. 저 남쪽에도 살고요. 또 그다음에 각 지파마다 땅 분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분배준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하나원에서 각 지역에 전라도건 경상도건 각 지역에 제비 뽑아서 보내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에 집을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파트를 줘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그들이 짖지도 않고 파지도 않았던 우물물을 마셨고요, 그 지역에 공짜로 다 가졌어요. 아니 공짜로 미국에 가서 지금도 수십 년 살아도 불법 체류자들, 우리 다음에 나올 분들이 미국말로 하면 다 악합니다. 그림자 아이들. 예? 미국에 사는데요, 수십 년 살아도 불법 체류자 아이들이에요. 걔들 한국말 할지도 몰라요. 이 다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공부는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가면 못 들어요. 예?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니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시민권을 주고, 예? 그런 것은 성경의 예표, 여호수아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35,000명인데 1,500명이 교회 나갑니다. 무엇할까? 자세히 제가 1년 동안 나름대로 봤더니 딱 사사기적으로 살더라고요.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더라. 제가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요. 기적처럼 와서 하나님 은혜로 가서 온 거 다 알거든요. 안 나가요. 돈이 좋아.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사사기 입장이에요. 근데 왜 디아스포라의 관점이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사사기가 끝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 하나가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샤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는 탈북자들 중에 이제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사물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12지파를 통합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난국의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천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7년 후에 무엇을 만드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데이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일조국에 정말 한국도 알고 북한도 아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것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적인 희망, 어떤 성경의 예프,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들의 아름다운 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와 좀 의견이 다른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해해 주시고 그냥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한 만큼 좋은 시간 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